할렐루야.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할렐루야. 이 도표를 잘 봐주십시오. 2024년도의 통계입니다. 사회 갈등 인식률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24년도에 파란색 글씨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25년도에는 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카테고리를 한번 보자고 제가 이 도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산층, 근로자와 고용주, 또 보수와 개발과 환경보전, 수도권과 지방, 노인층과 젊은층, 종교 간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렇게 갈등의 카테고리들이 지금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카테고리의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어땠습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질투로 인하여 결국은 한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또한 경쟁과 실수 속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나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왕과 신하의 갈등 속에서 왕은 시기하였지만 또 신하의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은 어땠을까요? 누이 관계였지만 한 사람은 열심히 섬긴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갈등의 원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자리,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갈등이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바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분명한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예, 심하게 다투었다. 아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서로가 감당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결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들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그 태도, 신앙인의 태도를 갖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무엇을 다루었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 한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지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그 시점에서 지금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갈 때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갑시다라고 이야기.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옛날에 저번에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반대야.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또 다시 가라앉고 돌아가는 법 잖아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가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해졌으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었더라. 그런데 얼마나 심해졌다는 표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이 갈등의 이유가 근데 잘 살펴보면요. 어떤 죄의 문제도 아니고 악한 행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바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역에 있어서 책임감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사역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줘야 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같이 가기를 거부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줘야 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쭤볼게요. 나는 누구 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는 바울 편? 나는 바나바 편? 마음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두 사람 다 나는 바울 편, 나는 바나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갈등은 깊어져 가고 있고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 감정까지도 서로가 이제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서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바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갈등이요. 단지 어떤 악한 사람과 어떤 선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갈등이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고 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 관점이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금물이에요. 서로 다른 관점이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가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이것이고 나는 이것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어서 충돌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랑 생각이 다르고 해서 나랑 관점이 다르고 해서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랑 생각이 다르고 해서 나랑 관점이 다르고 해서 그런데요. 다 틀리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결별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결론은 뭡니까?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기존대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번 더 마가를 데리고 구브라는 지역으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서로 신라와 함께 이제 갈 길 가자 하고 결별하게 된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였던 원팀이었던 사역자들이 둘로 갈라져서 갈라지는 과정도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갈라지는 과정도 서로 그러면 아파하면서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 보면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당연히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았어요. 비난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았어요. 다투고 피차 갈라 선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았어요. 다투고 피차 갈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는지를 사실 갈등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면서 사용되는지를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갈라져서 각길 갔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갈라져서 각길 갔지만 증거되는 일이 결론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더 많은 지역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각자의 팀, 바울 팀, 바나바의 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죄라는데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세상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무언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도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도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대우를 받으시고 왜 이 불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입어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큰 그림을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으로 지금 이 갈등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전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갔던 인물이에요.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그 인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과거를 가진 이 마가를 다시 우리의 사역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역의 일원으로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찍히면 큰일 나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이 바닥이 좁다. 청주에서 일어난 일, 저 부산에서 알고 있어요. 이 바닥이 그렇게 좁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교육자가 성실하게 하신 분은 입소문이 나가지고 할 때 청빙을 할 때 성실하게 하신 분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충주에서 어떤 교회 형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전도사 뽑을 때 이름을 거론했어요. 누구 기억했다가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은 절대 받지 마.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줄까? 교육자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줄까? 예,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이력서를 냈을 때 제가 딱 봤는데 그럼 제가 뽑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교회 냈네? 그럼 제가 뽑겠습니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오자마자 아이고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오자마자
근데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바울이 이미 그 기회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미 언제 경험을 했느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심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더니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다 속과 그치라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갔더니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다 속과 그치라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추천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다 속과 그치라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추천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실패한 마가를 품고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모습. 이번에도 그렇게 실패한 마가를 그러니 바나바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역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감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감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판정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저거는 틀렸다.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사람의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옳고 저거는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달라요. 은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품을 수 있는 그 은사였던 거예요. 바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다하는 은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들이 다 틀립니다. 바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인 거예요. 이렇게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내가 사역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내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갈등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더 중요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기준과 원칙, 질서를 더 강조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기준과 원칙, 질서를 더 강조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갈등이 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 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갈등이 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실 이 두 부분은요. 교회에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것. 자 여기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딱 갈라서서 각자의 인생을 가잖아요. 각자의 사역의 길을 가잖아요. 다투어 피차.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났을까? 각자의 인생을 가잖아요. 놀랍게도요. 사역의 길을 가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났을까? 서로 다투어서 갈라져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에 제가 미리 말씀해 보죠. 죄송합니다. 4장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한때 사역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마가를 이제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사역에 그가 와야지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사역에 다시 그가 와야지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동역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유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마가가 옛날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다시 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끌어오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책임감, 사역의 열정에 대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의 책임감, 사역의 열정에 대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내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마가니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 나의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정한 회복과 갈등의 해소의 본질을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길로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랑 속에서 회복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역시도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돌아온 마가가 쓴 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돌아온 마가가 쓴 본지가 지금 당장은 다투고 벌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회복,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회복.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내게 어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갈등의 요소들이 혹 있으실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바울과 바나바 모두 다 옳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이 절대화되지 않고 무엇이 정말 먼저인지를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보고 이해하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해하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화가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유럽에서 식당을 항상 좋은 데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딱 왔을 때에 어디서 왔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약을 못했는데 다음 예약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았어요. 한국에서 왔더니 그 사람, 한국 사람은 받는다. 왜? 한국 사람이 빨리 나가니까. 한국에서 왔더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예약을 했잖아요. 들어가서 식당에 앉잖아요. 2시간 3시간 동안.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예약을 했잖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앉잖아요. 2시간 3시간 좋지 않겠죠. 빨리 먹고 회전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근데 유럽은 앉으면 그렇게 서로가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뭐 국민성이 좀 틀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싫은 일이 있어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갈등의 그 요소를 찾고 또 사역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가 우리 찾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또한 그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등 돌리고 나서 그걸로 끝. 그래 얼굴 안 보면 되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등 돌리고 나서 그걸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 얼굴 안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그래 얼굴 안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먼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세요. 내가 먼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먼저 회복의 여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고, 또 여러분 누가 그래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우리가 다가가고, 또 여러분 누가 그래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까 진짜? 우리가 다가가고,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변할 사람도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절대 안 변할 사람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 내가 이 죽으라고 평생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 꿈쩍도 안 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꿈쩍도 안 해. 외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저 사람 꿈쩍도 안 해. 외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등은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했어요. 끝이 아니라 결론이 뭐냐? 새로운 시작이다. 갈등은 동의하십니까? 끝이 아니라 갈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갈등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과정의 일부이다. 갈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더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갈등 속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연인들 사랑하고 고백하고 매일 얼굴 보고 좋지만 그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신혼부부들 그 좋아서 결혼했죠. 신혼부부 결혼하자마자 시작되는 게 갈등이에요. 맞죠? 그득하셨어요? 네. 갈등의 연속이에요. 부부 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득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갈등 없는 교회 있으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해와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갈등 없는 교회 있으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척이라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오는 거리감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갈등 속에 있죠. 그 갈등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뭡니까?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달려갈 수 있기를 내 개인의 갈등이나 가정의 갈등이나 교회의 갈등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그와 딱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실 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안에는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이루고 계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우리가 하시고 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찾게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고 되도록 한다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그렇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는 그렇게 갈등이보다는 화평과 화평과 평화와 평안이 늘 언제나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